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8쪽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컬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인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자, 남편 되신 하나님.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드신다는 표현을 3번이나 하십니다. 19절에서 20절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남편 되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였지요. 자, 이때 남성분들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표현을 때로는 이 성의 원리로 불편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영적 원리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신부로서 자격을 얻게 되었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자격을 얻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시는 중이시지요. 자, 이때 이 영국의 스필가이자 이 소설가인 도로시 세이어스라는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 성육신이란 어떤 이유에서로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도록 고난을 받도록 고생하도록 슬픔과 죽음을 당하도록 그냥 두시기로 하셨단 뜻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단 조건이 있죠. 하나님 자신도 이 정중하고 용감하게 똑같은 삶을 감수하시기로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이 당한 고난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고난 당함을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자, 우리가 사소한 것, 그리고 고된 것, 답답한 것, 절망, 패배, 죽음. 그래서 모든 경험을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겪으셨습니다. 무고한 이 고통을 우리 위에 자청하셔서 짊어지셨다는 것이지요. 성육신의 신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우리는 종교를 가지면 복, 특별히 현세적인 복. 자,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자, 예수 믿으면 질병이 딱딱 낫고, 예수 믿으면 가난하였다가 부자가 되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없던 권력을 가지고서 이 남들을 자기 휘하에 놓고 부리게 될 때,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아주 특별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알이 주는 복이었습니다. 바알, 눈에 보이는 것, 기시화할 때, 즉 이 복이라는 건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걸 가늠해 보는 것. 세상의 모든 종교는 결국 나에게 이득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그 신이 힘이 있느냐 없느냐의 원리로 작용되지만, 오늘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실 기독교, 세상 사람들에게 종교의 한 이론으로 언급되지만 이 세상 종교의 어떠한 것도 이 하나님 말씀 안에는 비스무리한 것조차 없기 때문에 종교라고 할 수 없지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이 성육신을 통해 이 고난 당하는 것,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 고난도 당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고난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내시지만 이 고난 당할 때 항상 함께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지요. 이때 종교를 가지면 그런 거 원치 않는다. 정말 신을 믿게 된다면 나에게 주는 이득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 이득으로 내가 살아가서 내가 이 신을 믿는 것이 이 대단한 일임을 나타나 보여줄 때 내가 믿겠다. 이스라엘이 모두 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에서 출생한 선지자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 그리고 호세아, 신약에서 예수님 모두 다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죠.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때에 이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사명이 주어졌지요. 자, 사명이 주어질 때 이 사명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에는 정말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 정역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들려지게 되었지요. 자, 이때 주전 8세기가 어떤 때입니까? 여로보암 2세가 이 치세하던 때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가장 번영을 이룬 때, 가장 살만한 때.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곳곳에 일어나서 이 회개의 이 하나님의 엄중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지금 하나님의 징계가 코앞에 임하였으니 회개하라 라고 이 강력한 메시지를 내고 있을 때였지요. 근데 이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서 출생했다는 것이 다른 선지자와 다른 점이었습니다. 자, 호세아는 이 출신과 어디 소속인지는 자세하게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학자들은 호세아의 전 직업이 아마 빵 굽는 자 또는 농사꾼이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호세아는 이사갈 지파의 자손이었음을 어렴풋이 알 뿐, 이 선지자 개인의 어떤 것도 말씀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자, 이때 특별히 결혼 제도를 통해서 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는 아주 특이한 명령을 받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고멜을 창기로 잘못 알아듣고, 또 예전의 목사님들의 설교로 이 고멜이 창녀였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 성경 어디에도 고멜이 창녀였다는 단 한 줄, 단 한 단어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고멜은 어떤 여인이었나라고 할 때, 자, 호세아 선지자에게 있어서 가장 주된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원인 파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저기서 강력히 선포되었는데 왜 지식이 없습니까?
듣지 않아서였지요. 자,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모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관계, 그리고 우리가 백성된 관계, 신부된 관계. 그래서 이 언약을 따라 하나님은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 의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의무로 이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지요. 이때에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하나님과 함께한 것을 받았다면 이들은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향한 헤세드, 그걸 보이는 삶을 살아가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하찮게 여겼지요. 그래서 신실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지요. 그래서 결국 이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척, 오늘날로 치면 주일날 예배는 드립니다. 헌금도 하지요. 그리고 나름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형식적일 뿐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지요. 자, 그러면 원리가 어떻습니까? 주었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그건 다시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이 오늘 본문의 2장에서는 특별히 이 남편이 아내를 이 음행으로 인하여 배신한 죄를 물어 법정에 세운 모습으로 나와 있지요. 자, 2장 2절에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라는 말, 히브리어 리브는 이 책망하다, 이 저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보겠다라고 하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자, 남편과 아내는 이 서로 사랑하겠다는 신뢰의 기반 위에 맺어진 관계입니다. 근데 한쪽이 이 신뢰를 어기면 더 이상 부부 관계를 영위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 2장에서는 이 법정에서 음란한 아내와 자식을 고소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너희가 스스로 버리지 않기 때문에, 이 음행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 음행을 버리도록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동시에 나는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 자, 원래 신명기에 남편의 의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남편은 무엇을 하는 존재입니까? 자, 가족 구성원들을 돌볼 때 의복을 책임져야 합니다. 자, 의복, 그리고 음식도 책임져야 하지요. 그러니까 인생이, 사람이 살아갈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걸 영위하기 위해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남편의 의무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잠자리도 남편의 의무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자손의 번성함, 그것도 남편의 의무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남편은 자기 개인의 연락, 쾌락, 이것으로 삼지 않습니다. 오직 가정을 위해 희생 봉사하는 굉장히 본이 되고 또 가족 구성원들의 큰 울타리로서의 역할이 바로 남편의 역할이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남편의 의무로 그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삶의 기반 모든 것을 다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바알이 주는 것인 양 착각하고 오해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바알을 섬기는 이 잘못된 행위.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그것에 집중해서 매일매일 삶, 그것을 찾게 될 때 하나님은 잃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라고 하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 더 이상 바알을 숭배하지 않게 될 것을 이 엄포를 놓으십니다. 근데 왜 제가 엄포를 놓았다라는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은 물론 말씀하시는 바를 지키시는 분이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것으로 끝났다면 엄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3장에서는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재판의 과정 안에서 판결이 날 때에 하나님이 다시 이들을 향한 남편의 의무를 짊어지겠다. 그리고 다시 모든 걸 다 제거하고 난 이후에 새롭게 이들과의 관계를 재구성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늘 이 엄중한 말씀은 엄포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 엄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돌아서야 했었습니다.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아직 우리에게 심판의 벌이 임하지 않았다면 돌아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돌아서는 걸 여전히 하지 않지요. 왜냐? 자, 5절에 그가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른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말이 무엇입니까? 자, 환경에 의해서 내가 밀려간 게 아니라 내 의지를 가지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내 떡과 내 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삶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실 때 내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한 치 앞을 모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내 떡과 내 물, 그리고 내 양털과 내 삶, 의복이 의복 재료이죠. 음식과 의복 재료. 자, 남편이 이 아내에게 했던 책임을 오늘 아내가 네가 벌어온 거 당연히 내 것 아니야? 자, 놀고 먹으면서 힘들게 일한 남편이 벌어온 걸 감사하지 않고 당연히 내 것이지 라고 뻔뻔스럽게 얘기할 때, 그리고 심지어 내 기름과 내 술들, 자, 삶을 즐겁게 하는 요소, 남편은 힘들게 벌어다 줬는데 아내가 도박하고 명품 사고 쇼핑 중독에 마구마구 쓰게 될 때에, 자,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혼하자. 수치를 모르는 배영 무도한 아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냉정해지고 차가워지지요. 자, 사랑은 배신당하면 냉정해지고 차가워지기 마련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무지가 여기서 끝나면 좋으련만 하나님이 주셨다는 자각이 없다는 것이죠. 자, 사실 우리가 불평하는 것 이면에 하나님을 떠올렸다면 하나님이 건강 주셨기에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족 구성원 관계를 주셨기 때문에 나 홀로 외롭게 살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이 인지가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그 말은 나는 하나님 안 믿어도 살만하다. 하나님 안 믿어도 내가 내 땀 흘려 벌은 거 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밖에서 행복을 찾지만, 자, 시간이 지나면 알아가지지요. 내가 애썼던 것 정말 허무밖에 없고, 그리고 내가 애썼던 것 아무것도 남지 않았구나 라고 할 때에 오는 절망감, 그리고 결국 내 곁엔 아무도 없게 되죠. 외롭고 힘든 이때 고멜은 이 음탕한 여인이라고 한 건 바로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배영무도한 수치를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고멜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고멜은 세 아이를 낳았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스라엘, 두 번째 로암미,
세 자녀를 낳아서 이 아들 하나, 딸 둘을 낳았지요. 자, 이때 음란한 여인이 낳은 음란한 자식이라는 표현을 할 때 이 아이들 자체가 방탕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죄된 상태에서 있을 때, 자, 아담은 아이를 낳을 때 에덴에서 낳지 못했습니다. 거룩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지 못했지요. 그리고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낳은 아이들, 그래서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은 다 원죄를 가지고 있지요. 왜?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가 낳은 이 아이들이 다른 남편의 자식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잘못을 한 상태로 세대가 이어질 때 이 교육이 똑바로 살아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부모나 자식이나 다 똑같은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고멜을 3장에서 돈 주고 다시 사오라라고 하죠. 2장의 이 모습에서 이 남편과 아내가 잠시 결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음행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시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베푸시기 위하여 폐역무도한 백성일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 심판으로 다시 새로운 관계 정립을 하시려고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첫째 이름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은 예후가 아합을 단죄했던 곳을 의미합니다. 예후의 전 왕제가 이스라엘에서 학살당한 것처럼 예후 왕조도 이스라엘과 같이 심판당할 것.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의롭다고 해서 누구 위에 군림하거나 누구를 비난하는 것 주의해야 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평가받을 그날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같이 심판당할 것에 대한 예시로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루하마, 국률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때 로는 히브리어로 부정적인 이 말로 아주 강력한 말입니다. 원래의 이름은 이 루하마였지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이제 남편으로서 내 의무도 이행하지 않을 뿐더러 내가 더 이상 이 국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로암미, 나의 백성, 원래 암미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뜻인데 로가 붙었기 때문에 로암미, 나의 백성이 아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자신의 백성으로 삼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아이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했지요. 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언약, 인애라는 헤세드를 보여주십니다. 자,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헤세드, 언약을 보여주어야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도 하나님의 그 구원에 응답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전도받을 때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해서 믿는 사람도 있지만 거절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수많은 거절하는 사람 중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오늘 나를 택하여 언약 백성을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 헤세드에 반응을 할 때 이 헤세드를 이 레슬리 알렌 박사라는 사람은 영어로 로열티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 로열티는 충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세드에 관한 나의 반응은 충성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충성하지 않으면 이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자, 이때 하나님이 이제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하시기 위해 14절에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까? 거친들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타일러서라는 표현을 하시죠. 자, 이 반전, 자, 이 문제의 반전은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이 이들을 이 문제에 헤매이고 힘겹고 어렵고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가셨나?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데려가신 곳 거친들, 즉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자, 광야,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이 머물렀던 장소였습니다. 자, 돌이키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의사가 전혀 없는 이스라엘을 이제 타일러서, 그래서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공정하고 의로운 것으로 다시 이들의 죄를 제거하시고 회복하며 응답하시겠다고 데려가신 곳, 그 광야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이지요. 자, 이때 이들에게 15절,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곳에서 과연 무엇으로 문제 해결을 하시겠단 말입니까? 라는 우리의 막막함 앞에 15절에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다시 깨진 관계를 새롭게 하셔서 이 신부, 신랑의 노력, 자, 이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해 하려는 신랑의 노력에 신부가 응답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 이 문제, 이 질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할 때 왜 이 문제, 이 질병이 고쳐지지 않느냐?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거기서부터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문제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 앉아 있을 때 문제는 저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겐 질병, 어떤 사람에게는 환경, 직업을 잃거나 또 때로는 내 모습 속에서, 내 직업 속에서 여러 가지의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에겐 관계의 깨짐,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관계와 깨지게 될 때에 오는 상실감, 아픔, 힘듦,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곳에 나도 모르게 빠져서 허덕이며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 자, 문제는 이처럼 다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데려가신 곳은 거친들, 광야였다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나는 내가 부유해야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하나 더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가지면 가질수록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어둠, 그리고 황폐함, 힘듦.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모든 우리가 겪는 환경과 문제는 다 달라도 이 문제는 하나로 귀결됨을 알 수 있죠. 모두 다 영적 문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의 정치권의 문제, 경제의 문제, 사회의 문제, 교육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의 모든 문제 하나로 귀결되는 것,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똑바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일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내가 움켜쥔 손을 놓는 곳, 아무것도 없는 광야. 그래서 그 황폐한 곳, 도무지 세상에 주는 연락, 그리고 내 음식을, 내 삼을 떡과 물도 보이지 않고 내 의복을 삼을 양털과 삶도 보이지 않는 곳. 근데 이곳에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 발이 부르트지 않고 내 의복이 상하지 않는 아주 특별한 경험.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울 때
참된 회복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16절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내 바알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어 주셔서 여전히 내 모습 어떠하든지 내가 부족할 때, 연약할 때, 어리석을 때에도 하나님의 남편 되신 의무와 책임을 지금 신실하게 다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의 이름 뜻처럼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호세아의 이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셨지요. 그래서 호세아는 부정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너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할 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까? 사실 그 예전보다 이 성서를 조금 더 깨닫게 하는 이 전문 지식들 서점에 가면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이 방송을 틀면 뭐 성서학당, 그리고 성경 공부 가리키는 것, 유튜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성경을 배울 수 있다는 보조 자료들은 정말 넘쳐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교인들은 지적 갈구가 있기 때문에 이 웬만한 설교에 의해서는 움직이지도 않지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히 머리로 쌓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회복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나는 내 생각에는 이랬는데 말씀을 읽다 보니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구나 깨닫게 된다면 그 말씀에 반응할 때, 자, 오늘날 누가 어렵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나는 아직 형편이 안 되는데 라고 주저주저하고 머뭇머뭇하며 누군간 하겠지 미루는 여타의 일들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그러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거기에 버글버글, 그리고 어떠한 능력이 임한다고 해서 거기를 따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말씀을 잠잠히 듣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을 찾는 일, 그래서 내가 핑계하고 미루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하나 없더라도 요즘 미국 유튜버 중에 그 유튜버가 그것에 팔로우를 하는 사람들이 이 지지해서 기부하여 이 무너진 삶을 조금 도와주는 일을 행하는 이 유튜버가 있습니다. 이 유튜버가 노숙자 한 사람에게 찾아가거나 아니면 자기가 장님인 척 위장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 노숙자나 좀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 들어올 때 먼저 제안합니다. 나는 지금 $2가 필요하다. 자, 노숙자가 사실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노숙자가 자기에게 있는 걸 내가 $5 있는데 좀 거실러 줄 수 있느냐? 라고 기쁘게 줄 때 당신도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돈을 줄 수 있느냐?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자,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냄새 풀풀 나는 노숙자, 누구도 다 외면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의 일부를 나누게 되지요. 이때 이 사람이 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면서 먼저 1차 $500나 $1000를 주게 됩니다. 그때 엉엉 울지요. 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결혼 반지를 팔아서 14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장님이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선뜻 거기에 일부를 줄 때 뭐라고 하냐면 다들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당신도 없는데 어떻게 그러냐? 내가 없기 때문에 없는 사람 심정 안다. 조금 나누는 것뿐인데 뭘 그러냐? 자, 그럴 때 이 사람이 나름의 큰 돈이지요. 근데 3개월 후에 그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때 그 사람이 놀라운 반전, 노숙자에서 이제 직업을 갖고 일을 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때 정착지원금 2천만 원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럼 엉엉 울면서 나는 이걸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엉엉 웁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본 이 시청자들이 당신의 삶을 응원하면서 준 것이다. 자, 그때 한 사람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자, 사랑 가지고 나누는 것, 이렇게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데, 더구나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건 거짓됨이죠. 그리고 형식적으로만 믿는다고 말을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용서할 수 없는 죄까지도 용서하시는 분이시지요. 자, 이때에 이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셨나라고 알 수 있죠. 자, 원래는 이 음행한 연고 없이는 이스라엘 사람은 이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음행을 하면 당당히 이혼할 수 있죠.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됩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면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뒤따르는 배신감 그리고 희생적인 사랑이 큰 만큼 진노는 하셨지만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행하면 모든 동네 사람들이 나와 돌로 쳐 죽이지요. 자, 우리나라도 이 환양년이라는 표현을 하며 조리돌림을 합니다. 죽을 때 곱게 죽이지 않지요. 수치와 온갖 모욕을 다 당하고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멜 같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아내의 자리를 다시 채워주십니다. 다시 회복해 하여 주셨지요. 자격 없어도, 끊임없이 배신해도 하나님은 고멜을 다시 남편 옆자리로 돌이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징계와 회복을 경험했지만 그것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남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값을 지불해서라도 다시 우리의 지위를 회복해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삶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응하여 이 남편 되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내가 남편과 아내의 사랑만 돈독해도 세상이 어떠하든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나와라 뚝딱의 방맹이를 주시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 현세적인 것 딱딱 맞춰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잡으시고 함께 하시면서 회복해 하여 주시지요. 이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성육신의 신비, 그리고 그 참사랑 깨달을 때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신다는 걸 경험한다면 오늘 나는 하나님을 향한 헤세드, 이 로열티, 충성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내된 자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당당하게 입성하겠지요. 오늘 우리가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는 귀하고 복된 한날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떠올리며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에, 나를 용서하여 주셨기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따라가는, 그래서 이제 내 사고와 내 믿음이 내 삶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